새해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새해에는 좀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새해가 시작이 되어도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과거의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뀌려면 사실 언어가 바뀌어야 하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말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면 말이 바뀌고 생각을 새롭게 하면 말이 새로워집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배부르게 되기도 하고 배고픈 인생을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 때문에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말에 얽매여서 결핍된 삶, 또 불행한 삶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고 사는 것이 혀에서 나오는 말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말은 참 쉽게 입에서 나오는데 그 말의 효과가 죽고 사는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말, 희망의 말,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죽음의 언어가 아닌 생명의 언어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힘쓰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늘나라가 되고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면 내 언어가 천국의 언어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희망의 말, 긍정의 말, 또 축복의 말을 하려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삭막하고 거친 세상살이도 주님을 모신 마음은 항상 천국이고 내 마음이 천국이면 또 행복한 천국의 언어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 지방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한 그 후의 내용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불과 한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했던 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정탐을 했던 이 정탐꾼들의 보고의 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은 민수기서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바로 한 장 뒤로 넘기면 앞으로 넘기면 있죠. 13장 31절 3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보고 내용은 온통 부정적이죠. 가나안 족속은 우리보다 강하고 신장은 장대하고 그들의 성은 우리보다 견고하고 철병거를 가졌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까 절대로 그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 통곡을 하면서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말에 낙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1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그것이 낫지 아니하랴.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들은 온 백성들에게 이 부정적인 언어가 한순간에 전염이 돼서 이제는 더 낙심이 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백전백패할 것이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 처자들은 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는 속았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자, 이때 2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인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기들의 옷을 찢고 믿음의 말을 선포를 합니다. 자, 14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모든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를 피면서 악한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죠. 자, 27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어떻게 돼요?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은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을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깨뜨리는 말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나의 말이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까지도 파괴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까지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이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말들을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반대로 믿음의 말을 했던 두 명의 정탐꾼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뭐라 그러시냐면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저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말을 많이 들으면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전부 다 좋은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보면 나쁜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 뭐겠어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좋은 말, 칭찬의 말을 많이 듣는 것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나쁜 말,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들은 대로 살아요. 수없이 반복되는 말에 의해서 자신의 자아상이 형성이 되고 생각의 기준이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들은 말대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왕의 말을 통해서 수도 없이 이 부정적인 말을, 그리고 비난의 말, 그리고 정죄의 말을 듣고 살았어요.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우리 노예다, 너희는 뭘 해도 안 된다, 딴 생각 말고 시키는 대로 일만 해라, 밥 먹고 사는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라, 도망칠 생각 꿈도 하지 말아라. 바로는 수없이 반복적으로 노예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또 국고성과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고 매일 어려운 노동을 시키면서 일의 분량을 조금만 못 채워도 채찍으로 때리고 툭하면 무시하는 말을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노예라고 하는 부끄러운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죠.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바로 왕에게만 뭐 이런 말을 들었겠어요? 애굽의 관리들과 애굽의 무수한 사람들로부터도 어렸을 때부터 무시하는 말, 또 노예 백성 주제에 너희가 뭘 안다고 까부냐, 너희 히브리인들아, 이런 조롱 섞인 말을 수없이 반복해서 듣고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 부끄러운 노예 백성으로서의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이 생각하는 그런 자아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열등 의식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노예라고 하는 작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백성들의 신장이 크고 그들이 가진 성읍이 높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네, 이런 의식이 또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그 나쁜 말, 무시당하는 말, 불행의 말에 의해서 불행한 자아상, 작은 자아상이 생겼고 이 나쁜 자아상으로 인해서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그런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똑같은 노예 백성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다른 자아상, 큰 자아상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보고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언어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언어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수없이 너희들은 안 돼, 무시받고 조롱하는 말도 들었을 거예요. 그들도 많은 세월 동안 노예 백성이라고 하는 식민주의 사관의 교육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을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랬어요. 또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세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봤어요.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나의 자아상도 바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받은 그 어떤 상처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마음에 힘이 생겨요.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사건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믿음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냥 상황에 따라서 자동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언어를 선택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도 받고 홍해를 가르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공급해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한 달 동안 정말 느끼할 정도로 배 터지게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상황만 만나면 그 하나님은 생각나지가 않고 그냥 어렵고 힘든 상황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냥 자동 반응하는 거예요. 생각 다스리기를 하신 분들은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동적 사고는 뭐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원망할 만한 상황이 되면 원망의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고 자동으로 원망의 말이 나오게 돼요. 속상한 상황이 되면 속상한 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떠오르고 그리고 속상한 말을 해요. 이게 자동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요.
짜증나는 상황 되면 짜증나는 생각하고 짜증나는 말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사람은 그냥 환경과 조건에 자동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 다스리기를 연습하면 그래도 자동 반응하지 않죠.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좋은 생각으로 바뀌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작가인 또 폴 브루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을 조금 더 적용을 해보면 내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동 반응하면서 말하고 살면 그 말대로 내 인생은 계속해서 그냥 그 모양 그 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감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이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미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따가 함께 할 찬송이지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떤 보호하심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또 그분의 보호하심과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면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자동 반응하는 그런 불평의 언어, 원망의 언어를 내뱉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이 마음에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의 언어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는 말을 모두 듣고 계셔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를 말해야 돼요. 생각 다스리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어? 내가 왜 짜증을 내고 있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언어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속상할 때, 화가 날 때, 원망에 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하가다를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하가다를 통해서 나에게 먼저 내가 하가다를 입술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듣잖아요. 생명의 언어를 계속해서 내가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올 한 해 표어를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이 들리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하시고 우리가 원망의 상황, 짜증의 상황, 뭐 속상하는 상황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가다를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감사의 말을 하고 또 생명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감사와 생명이 또 살아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힘들 때, 피곤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